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여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소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은 특별히 이제 기도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각각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위크스터디 시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더욱더 기도와 가깝게 연관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 기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눴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했을 때 능력의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이 어떻게 나를 변할 수 있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에서는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엘샤다이라고 하면서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미리 그 이삭에 대신할 예물을 준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여호와 니시하면서 나의 깃발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 샬롬함으로 평강의 주임을 나타내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여호와 라파하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줘요.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지난달 살펴봤던 로마서 55장 3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평화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이 나를 변호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절과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본문 묵상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3절 봅시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포악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 그래요.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알면서도 거역할 때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자 얼마나 더 큰 죄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그 죄가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모든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들의 앞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있는 이유예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그러나 내가 이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나를 도우시며 그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누가 내 원수의 악을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갚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그들을 수치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세요.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은 수치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함께 나눌 때 이 부분을 나눴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치는 자에게 7배 더 가중한 죄를 맡겼어요. 죄를 가중한 징벌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인처럼 죄에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는 걸 원치 않아요. 비록 그 일이 우리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죄악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지 악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분명하게 하세요. 그때 나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낙헌죄로, 낙헌죄는 프리윌 오퍼링이에요. 자, 우리 이제 레이기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레이기 말씀을 보면 1장에서부터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번제부터 가르쳐 줍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이 화목제 안에 이 낙헌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소명,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헌신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소제는 감사, 번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충성, 감사, 헌신. 이것을 주실 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하세요. 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냐면 속죄제와 속건죄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규정으로 두세요. 자, 지금 현재 다윗이 낙헌죄로 죽게 제사리라는 것은 내 원수의 공격이 아직 심각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즉 뭐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감사와 헌신 그리고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게 돼요? 주의 선하심, 주의 공의로우심, 주의 은혜로우심, 주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7절을 봅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구원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이것은 나타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절처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했다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거야. 심판하심을 분명히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윗은 경험하고 이 54편의 시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누게 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나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들로 인해서 나는 공격당하고 내 생명이 위협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나를 돕고 내 생명의 주권자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 문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결과는 나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하나요? 내가 낙헌죄로, 정말 헌신의 예배로, 이 헌신의 예배는 필연적으로 충성과 감사의 예배가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속죄의 예배로 나가게 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이게 돼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죠. 내 원수가 보험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고 수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54편의 시제는 잡아 죽이려는 자에게 쫓겨다니는 자가 받을 위안이요, 표제는 다윗의 말쓰길, 교훈의 시란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시빌람 황무지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하여 다윗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54편은 이때 드린 기도시입니다. 시편 5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29절, 26장 1절에서 25절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2번 포위당한 사실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2번 포위당했을 때 23절에서는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침략함으로 외침을 막으려고 떠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지 못했어요. 26장에서는 포위되었지만 사울이 깊이 잠들게 하사 그 위기에서 구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성도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맞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때 다윗은 왜 이런 위기가 닥쳐왔으며 위기의 성격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위기에서 구출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였어요.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 성도의 삶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알아야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구출하심으로 그 믿음에 보답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도들도 위기에 처할 때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원수까지 갚아주세요. 다윗, 성도는 위기에 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철저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는 평소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위기에 처할 때에도 즉시 믿었어요. 특별히 위기에 처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원수까지 갚아주실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결과 다윗과 이를 보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적 통치에 복종할 것을 확인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즉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의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게시판이 되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구원과 심판을 보이는 게시판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악한 강자에 의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대로 진행됨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도는 범사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제일 목표로 삼고 살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해서 기도는 무엇인가 페이지 4페이지 이유를 참조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는 것은 우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그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하신다? 부르짖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나타낼 수 있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취된 역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이든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승리를 경험할 때이든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